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신약성경 350페이지,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장이 따로 없죠.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 찾아보십시오. 350페이지 빌레몬서. 장이 없고 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키라와 우리와 함께 봉사된 아키포와 예수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노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과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간대하게 내게 나타난 일로 변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를 보내심을 위하여 내게 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불러오려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그를 원하지 않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이유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또 사랑하는 긍정을 보여주자. 내게 특별히 그라거든 하물며 육신과 조상에서 상관의 분들이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바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수술을 받아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가 만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칠판에 이런 거를 제가 썼잖아요. 1이라는 게 있고 2라는 게 있고 3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마침 또 오후에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부작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1부가 뭐냐 하면 죄와 비참이었습니다. 죄와 비참. 이거는 개혁신앙이 말하고 있는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은 전적 타락이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의 기본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그렇게 죄인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친구도 잘 사귀고,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그러니까 좋은 동기에서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동기에서 나오냐면,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좀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요, 뭐. 요런 생각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긍정의 힘.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난 좀 적극적이고 싶고, 난 좀 긍정적이고 싶은데도 나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인생 살다가. 그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를 보고 죄라 그러고, 그걸 보고 비참하다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가 이거예요. 이건데도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믿으면서 한 1000년쯤 150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중세 기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없어져 버리고 아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는 학교도 못 다녔고 니는 라틴어도 모르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니는 못하지. 다만 신부님이 할 수 있으니까 니 신부님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천국 간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어. 그렇게 죄인은 아니야.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아. 이렇게 되었고 또 거기서 개혁을 하고 나서도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종교개혁을 했다는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조금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방법이 있는데 네가 그 방법을 안 써서 네가 천국에 못 가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해. 네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네가 붙들어야 되고 네가 믿어야 네가 뭘 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야. 요 말을 또 우리 이 종교개혁 안에서 또 한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파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요? 알미니안이라고 한다고요. 세상에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500년쯤 전에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신부님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왜 맨날 죄인이라 그래? 왜 맨날 비참하다 그래? 어찌 그리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없노?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걸 네가 사용을 안 했잖아. 성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했잖아요. 자꾸 능력을 신장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내가 받아들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이걸 했던 것이 야콥 알미니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나 달콤하고 난 이 생각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내 본성적으로 맞아요. 이게 맞잖아요. 사람에게 가능성을 불러일으켜 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려 하는데 내가 거절해서 못했구나. 내가 잡아야지. 이 생각이 너무 우리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이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데 그 생각과 우리가 개혁하고 나왔던 그 천주교하고 생각이 같아.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개혁을 좀 더 정리한 것이 루터도 그러하고 개혁을 좀 더 정리한 것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뭐라 그럽니까? 칼빈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과는 달리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배경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일부를 죄와 비참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이 안에 전적 타락이 들어있죠.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우물에서 꺼내줘야 내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지. 누군가 나를 붙잡고 꺼내줘야 내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군요. 전부 예수님의 은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1부는 죄와 비참이고 2부가 뭐였냐면 구속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부가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구속자가 있다는 말이죠.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비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야 돼요. 구속은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인데 돈이라고 하는 개념의 원본은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절대 화폐거든요. 그 피에 대한 상대 화폐들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돈들입니다. 지갑에 있는 돈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을 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구입하다라는 말이고 같은 말이거든. 얘들아, 믿음아, 평안아. 구속이라는 말은 구입한다 이런 말이거든. 구입하려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 예수님은 진짜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은 예수님의 피였어. 예수님 피를 어디서 흘렸지? 예수님이 피를 어디서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흘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한 거예요. 뭐를 했냐면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자를 십자가에서 다 샀어. 그러고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3부에 가가지고 감사라는 얘기를 해요.
감사. 이 2에 있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라는 그 말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탈출된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전적 타락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와 미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딴짓을 하는데 딴짓을 하는 유형은 너무 많아. 인간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많은 건 요걸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부류는 요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인간 목사의 설교를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인간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 거 맞는데 계속 거기 빠져있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서 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울증도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자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뽑아내시면 이게 뭐 나올 게 다 나와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오늘은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파하다고 하셔가지고 나 진짜 안 아파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리니까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게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정리되는가를 보면 돼요. 죄와 비참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급하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죄인에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이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방금 이거라고 그랬네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한자어로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한자어로 두 글자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율법이라고 해도 되고 계명이라고 해도 되고 맞죠?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주의 율례는 주의 법도는 이런 전부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전부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명령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명령을 의미한다고. 그러므로 율법이기도 하잖아요. 율법,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같은 개념이죠. 근데 죄인을 율법이 인도를 해요. 그러므로 율법은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한다.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몽한 애를 인도하는 게 몽학 선생이잖아요. 몽학 선생, 즉 율법이 죄인을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너무 이상해요. 율법이 예수님인데. 방금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쓴다면. 그러니까 죄인을 몽학 선생이 인도하여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 중에는. 어떤 인간은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난 지킬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은 1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한 개도 못 지켜요. 율법에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지키겠다니까요. 근데 율법주의자인데 내가 율법학자인데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 가서 나도 그와 같이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1번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줄 아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거잖아요. 그 노래는 너무 좋은 복음성가입니다만은 그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긍정의 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사세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긍정의 힘으로 사시라고요. 근데 동기가 그게 아니고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죄와 비참만은 아니네요. 1%쯤은 저 안에 좀 남아 있습니다. 자꾸 제가 잘 능력 신장시켜가지고 하면 돼요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몽학 선생의 기능으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예수님 얘들아 미안하다. JC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야. 알지? 지저스라는 말 알지? 그지? 중학생 그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이고 죄인을 예수님이 인도하여 즉 율법이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썼으니까 또 다르게도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른들 요거 뭡니까? 이 번데기 발음이잖아요. 중학교 가서 목사님 처음 배웠거든. TH 발음, TH 발음. 중학교에서 번데기라고 안 하더나.
미안하다 옛날 사람 TH 발음 옛날에 때라 그랬잖아요. 데오스 이게 데오스거든. 데오스의 첫 글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번데기 발음.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표시예요. 이게 이건 예수 그리스도 표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구조가 죄인이 있고 예수께서 중보자 되시고 구속자,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네라는 구조가 되는데 넌지시 지금 힌트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뽑아내면 다 나간다 그랬어요. 3번 주제가 감사인데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들으면 돼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건데 제가 좀 말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예요.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지금 펼쳐놨잖아요. 저 굉장히 짧은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은 무슨 쇠창살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택연금이라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아주 그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는 워낙 선진국이기 때문에 재판 제도도 잘 돼 있고 그죠? 사법 시스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법 절차에 따라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그 기한이 뭐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 동안에 어떤 집을 새 집 마련해가지고 가택연금 시켜놓은 거죠. 감옥은 감옥인데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겠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 디모데도 왔다 갔다 하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후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 인편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여기저기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세라는 지역, 오늘날의 터키 그쪽에 있는데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쓴 편지가 빌레몬서야, 얘들아. 제목이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더 많고요. 빌레몬보다. 그 다음에 복음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더 선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 안 해줬으면 빌레몬은 예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한테 너무 고맙겠죠. 엄청 고마워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잖아요. 빌레몬 집에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였단 말이에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말은 오네시모 당연히 헬라 말이겠죠? 헬라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쓸모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쓸모가 있다. 노예 이름 잘 지었죠? 그런 식으로 이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하면 유익이겠죠. 유익. 걔 이름이 차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이름이 차유익인 거예요. 성유익, 박유익, 차유익이 우리 이름이 우리가 이제 오네시모예요.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 집에서 이름을 세상에 유익이라고 지어놨는데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빌레몬의 돈을 훔쳐다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죠? 주인의 돈을 훔쳐다가 도망 나와서 지 맘대로 살았어.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 나갔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 노예를 숨겨줘도 사형이거나 아니면 뭐 극형이거나 이렇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추노라는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노예제도 사회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만큼 도망가게만 해도 사형인데 돈까지 훔쳤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레몬서가 왜 성경책입니까 여러분? 올랑 25살밖에 안 되는 편지를 가지고 왜 성경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계시만 성경이에요. 계시는 66권으로 종결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사실은. 신의 계시를 한번 얻으려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이 세상이 그게 종교잖아요. 근데 계시를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종결됐어요. 이거 말고 꿈에 뭐 좀 보여주세요. 없어요, 그런 거. 오직 요것만 계시예요. 이 계시의 내용이 나는 죄인이며 예수는 구세주다. 요걸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되느냐면 어머 내가 차유익이네. 요거 읽으면 돼요. 어머 내가 이 오네시모네. 지금 이 구조를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50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를 쓰든지 소요리 문답을 쓰든지 웨스트민스터를 쓰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썼던 사람들의 주로 목사님들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복음이 뭔지를 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500년 뒤에 이걸 읽으려면. 하이델베르크를 읽을 때 그걸 재생이 안 되면 뭐로 읽어지느냐면 율법주의로 읽어진단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율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지. 왜 그래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영으로 읽으면 시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영으로 읽으면 온 우주가 시공간이 없어져 버려서
태초에 그 죄가 그거였군요. 그 뱀이 그놈이었군요. 그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군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수천 년의 갭이 있는데, 그래서 영으로 읽으면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500년 전에 이걸 썼던 사람들도 그 영으로 썼던 그거를 재생해내는 거예요. 재생이 플레이 아닙니까? 영어로 재생이 플레이. 연주를 하시는 분은 악보 연주가 플레이 아니에요. 악보라는 거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제가 보면 죽어요.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콩나물 대가리를 보면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재생을 해내는 사람은 그대로 연주를 하잖아요. 녹음기가 없는데도. 천년 전의 악보를. 그런 식의 재생. 이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구나. 그런 식으로 성도에게 재생되는구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사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룻기에 나오는 얘기죠. 우연히 누구를 만났겠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아마 로마로 도망갔나 봐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하고 어찌어찌 만나게 돼가지고 복음을 듣게 돼서 예수 믿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생략하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고 오네시모야 너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좋지. 우리 천국 백성 되었어. 근데 이제 있잖아. 너 지금 노예 상태잖아. 네 직업이 지금 노예잖아. 그리고 너 주인은 빌레몬이잖아. 마침 그 빌레몬도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후배잖아요. 그 빌레몬에게 너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죠, 여러분. 현행법대로 하면 돌아가면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아,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이 오네시모 죽이지 마. 사랑해줘. 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두기고가 빌레몬서 편지 들고, 한 손에는 오네시모 손잡고 빌레몬한테로 갔겠죠. 그럼 빌레몬은 편지를 딱 받아볼 때, 자기 빌레몬 앞에 오네시모가 와 있겠죠. 오네시모 얼굴 보고 편지 보고 볼 거 아니에요. 내 같으면 오네시모 딱 보자마자 바로 귓방망이 나가 이럴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나의 인생이에요. 나는 지금 재판장 앞에서 그리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못 느끼고 나 이 율법 좀 할 줄 알아요 라는 사람은 재판장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나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또 뭐 할까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요. 나도 사랑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뭐가 나오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제대로 안 읽으면 우짜지. 빌레몬이 사도 바울 말을 안 들으면 우짜지. 떨리고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경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설교 더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지 마라 그래요? 나 할 건데. 자, 그런 상황이고 이미 또 방금 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구나. 이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뭐 됐습니까? 어디 갇혔어요? 예, 로마 가택연금 됐죠.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누굽니까? 빌레몬. 빌레몬은 나이도 자기보다 작고 후배니까 막 불러도 되는데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동료 굉장히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계속 빌레몬을 비행기 태우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비행기 태웁니까 우리가 주로? 아쉬운 소리 할 때, 부탁할 때.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강제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부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게 안 만들어요, 뭐를,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의 부인,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빌레몬 아비아 부부의 아들인 것 같아요, 아키포. 그러니까 이 집안, 가정에 있는 교회죠. 요거 가지고 가정의 교회가 있으니까 가정교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목장 모임 해야 됩니다. 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 그걸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김유익이야. 요거 읽어내면 빌레몬서를 읽은 거예요.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돼. 야, 가정교회 시스템이 좋아. 이런 거 읽으면 그게 1번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유익이구나 이 얘기예요.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바라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문자로 가지 않아요. 이 편지가
성도에게는 영으로 연결되어서 그게 은혜로 재생돼요. 은혜와 평강으로 재생,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늘 너 때문에 감사했대요.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기도했대요. 계속 높이고 있어요, 지금 빌레몬을.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자, 거기까지가 엄청 높인 거 맞습니까? 빌레몬 어지러울 거예요. 지금 너무 뛰어가지고 막 비행기 태운 거잖아요.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부터 본론이 나오죠. 뭔가 명령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명령할 건데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말은 하여튼 이게 띄우고 있는 것이고 명령은 아닌데 좀 니 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할 건데 나는 니보다 나이가 많아. 나 지금 힘들어. 나이가 많아. 게다가 나 감옥에 갇혔어. 이런 얘기 왜 해요? 아우, 답답해라. 안 재밌어요. 지금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가 나이가 많다는 거, 지가 좀 어렵다는 거, 사도 바울 뭐 감옥에 갇혔다는 거, 이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답답해 할 필요 없겠죠? 예. 그러고 있어요. 나 지금 나이가 많아. 너보다 나 나이 많아. 나 감옥에 갇혔어. 10절. 그렇게 갇혀있는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아들이네요. 그죠? 가족이고 아들이에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무익, 유익 이런 얘기는 또 왜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여유가 있어요. 빌레몬이 혹시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들어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놀고 있는 거예요. 나 너보다 나이 많아. 나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근데 니 내 말 안 들을 거야? 들을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빌레몬이 나한테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무슨 빚 졌을까요? 예수 안 전해줬으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게 가장 거대한, 너무나 엄청난 1만 달란트보다 큰 절대 화폐라는 걸 알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빚을 졌죠, 지금 빌레몬은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중이에요. 뭐 가지고? 이름 가지고 언어 유희하면서. 유익이를 세워놓고 무익했는데 유익하잖아 라고 언어 유희하는 거잖아요. 이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을 거라는 걸 너무나 알고, 그 다음에 들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끼리는 이게 통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 그 은혜로서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율법주의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랬어요. 근데 은혜로서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 뜻으로 사도 바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유희하는 거예요. 무익이다, 유익이다 이 말은. 그래서 11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말에 숫자 붙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다. 내 심장인데 빌레몬이 그 심장을 칼로 찌르겠어요? 빚졌는데 지금 빌레몬이. 내 신복이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 지금 승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다.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저절로 나오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넌지시 얘기하고 힌트만 주잖아요. 정답을 딱 말해가지고 그 정답 말한 다음에 그거 하면 가짜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 자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녹음하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이름. 진짜로 모르시는가 보네. 정답 다 말해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가짜예요. 근데 다 말했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
나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동역자긴요. 선배님이지. 하늘 같은 복음 전해준 그런 분이. 근데 너가 나를 동료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빚진 거 있어 없어요? 오네시모가 큰 돈 훔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돈을 안 훔쳤어도 지금 채무를 지고 있죠. 노예가 도망쳤으니까. 그 불의죠, 그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말을 하는 이런 말들이 계시라고요. 계시. 신의 계시. 신의 계시가 육신이 되어 사람의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서 계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돈 줬어요, 돈. 예수님. 피가 돈이에요. 예수님이 계산했어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칠판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구조예요. 여러분. 죄인에 대하여.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다 계산했어요. 내 앞으로 딱 얘기했을 때 말이 끝나지도 아니하여 안아버린 거. 기도가 끝나지도 아니하여 응답된 이런 간증 많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러하고 원본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원래 그 일을 이루고 계셨고 그거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계산해서 울면서 안아버린 거를 보고 나중에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감사라 그래요. 그걸 보고 행함이라 그러고요. 인간에게 감사를 요구했고 인간에게 행함을 요구했어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왜 그래야 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너무 좋은데 모든 성경이 다 좋은데 왜 하필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 죄와 비참한데 행함이 어디 나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에게는 행함이 안 나와요. 그래서 행함과 감사를 누가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 앞에서 오네시모는 펑펑 우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좋다고 행함 없어도 되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다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본 나머지. 이 행함은 빌레몬에게서 나와야 되고, 이 행함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와야 되고, 오네시모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이분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를 이분이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얘 좀 용서하세요, 얘 좀 사랑하세요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를 이루고 싶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빌레몬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네가 오네시모를 좀 사랑해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 율법이잖아요. 오네시모가 원수죠.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원수를 사랑해요. 이걸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1번에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 아니고 이건 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하세요. 복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세요. 이 말을 하지 말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오바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목회자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 아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런 걸 강요할 수 없다고요. 다만,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했어요. 하나님은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설득하셨어요. 뭐로 설득했죠, 예수님이? 피로 설득했어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설득을 당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은 설득을 안 당해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등하죠, 이분과. 진짜로 대등해요. 빌레몬이 진짜로 하나님 요 위치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다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설득당하는 과정이더라고요. 47살짜리인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겨우 조금 느낀 거. 여러분은 더 아실 것이고. 인생은 설득당하는 과정인데 그 설득을 예수님한테 당하면 돼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되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는 그 순간 길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0점 몇 초인데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이 아니죠, 그거는. 나의 시공간이 겨우 몇 초인데 설득당해. 그 설득당하면 어느 날 눈물이 나요. 반드시 우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눈물 안 날 수도 있죠. 그 설득당하는 그 순간은 투실역 7번 출구에 앉아있는 어떤 그 노숙자가 나네 오네시모네 그래서 큰 돈 못 줘요. 큰 돈 못 주고 꼬깃꼬깃 구겨진 5,000원짜리 빵 사 먹으세요. 주고 울고 그냥 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다 정해주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또는 감리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감리교. 감독하고 감리 감독한다고. 몇 시에는 뭐 하세요? 부르도끼 얼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오늘날은 하지 않습니다. 감리교가 그렇게. 나쁜 교단 아닙니다. 감리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설득당했어요. 사람은 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0점 몇 초 설득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설득당해서 울면 돼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와요. 그 얘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빌레몬은 나이면서 하나님입니다. 나도 오늘날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고.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끝까지 읽을게요. 15절부터 다시 볼게요.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 기쁘게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쁜지 빌레몬은 알아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하라. 이런 말은 또 왜 할까요? 관계적인 압력을 넣는 거죠. 나 가택연금 끝나면 니한테 한번 갈 수 있대. 가서 뭐 보겠어요? 오네시모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오네시모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율법주의적인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재생되면 돼요. 해방되면 돼요. 자유로, 은혜로. 내가 가서 본다 이 말이죠.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네.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편지가 많지도 않고 편지 한 편에다가 안부인사 다 담는 거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자,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내가 기쁘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바로 다음 성경책이 히브리서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제일 끝이 13장인가요? 한번 보세요. 13장.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제사가 폐지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복음 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확실한 교리를 우리가 가져야죠. 제사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폐지됐어요. 어디서 폐지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몇 번 만에? 영단번에, 한 번에, 영단번에 폐지됐어요. 폐지된 제사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어요, 신약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 아는 우리,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13장, 14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제사 다 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하고 좀 다른데 오늘날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이라 하면 이거 쓰지 말자 제가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성지순례 이런 용어 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 써도 되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께서 제사를 다 이루셨다는 말이고 그 이후에 하는 어떤 활동이 진짜 제사야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오는 찬송과 그 이후에 나오는 기도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은혜의 행동들이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였어.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제사 드리라 그랬어. 내가 언제 순양에 뭐 기름에 내가 뭐 갖고 오라 그랬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수님 믿는 걸 나는 보고 싶어. 그게 진짜 제사야. 이런 얘기로 그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제사드리라는 뜻으로 뒤에 제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가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의적인 그 열매가 아니라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행함.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요런 거잖아요. 선을 행해라, 뭐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헌금해라, 헌신봉사해라,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도 했던 같은 말이잖아요.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요? 제사. 이거 진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 모르고 그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행함이 나올 수가 없고 나오는 게 전부 죄와 비참에 관계된 거예요. 1번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욕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은혜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로 나와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나오지 않니? 이렇게만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 동생이 그걸 썼어요. 야고보가.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조금 전에 빌레몬서에서는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나 기쁘게 해줘 이렇게 썼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이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했던 부탁 맞습니까? 나 기쁘게 해줘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기쁜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 다음에 빌레몬도 알고요. 오네시모는 고개 숙이고 있고요. 그때.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자들 안에 사도 바울, 뭐 사도들, 제자들, 또 뭐 목회자들, 구약식으로 말하면 선지자들 다 들어갈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일 뿐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단 하나의 점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었을 뿐이고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인도하는 자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한 점으로 모아져서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인 거죠, 단수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수님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당할 것처럼 한다. 그 예수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빌레몬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선악과 복고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부탁을 받았죠. 이웃사랑해라. 행함이 있어라. 어떤 열매가 있어라. 여기서 너무나 많은, 저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미끄러지고요. 뭐야 똑같은 얘기잖아. 다시 1번이잖아.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재생해내면 돼요. 문자로 하면 이거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문자로 하면. 그런 걸 보고 실족이라 그러죠. 문자로 하면 이거 하다가 죽고 영으로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이군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군요. 행함과 믿음이 같은 얘기군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같은 뜻으로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믿음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믿음 주세요 이 말은 나 믿음 좀 있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말은 나 믿을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할 줄 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좀 할 줄 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니는 한 개도 못해 이렇게 대답하셔요 항상. 저 좀 할 줄 아는데 이럴 때 한 개도 못해. 용서를 몇 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이런 거 실고 그 무슨 뜻입니까? 니는 못해 이 말이죠. 용서를 못해 이 말이죠. 우리는 못해요. 자, 믿음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없어 이래버려요. 네 믿음 없어.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믿음은 없어. 진짜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말해줄게 이 말이야.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맞죠? 종한테는 이렇게 부리는 법이잖아요. 요렇게 막 부려 먹어도 종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3번 감사가 종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맞죠? 종에게서 주인에게로 나오는 게 감사예요. 원래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이에요. 그래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종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 종이 명령대로 잘했다고 주인이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어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에게서 주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서 주인에게 나오는 거를 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종은 명한 대로 했죠. 그러니까 교리가 뭘 정리했느냐면 명한 대로 한 일, 그걸 행함이라 그랬고 거기 안에 헌신, 봉사, 헌금 뭐 다 들어가거든요. 뭘 하는 것을 보고 했다라고 안 하고 감사라고 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연보함에 성도가 은전, 금전을 쨍그랑하고 넣을 때 뭐라고 말했죠? 신부들이 동전이 쨍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네 가족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동전이 쨍그랑 떨어지는 순간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돈 내 이 말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감사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감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 제가 성도입니다. 성도고 내가 종이에요. 주인께서 차 목사 차경민 너 돈 있잖아. 그 돈에 어느 정도 이 정도를 내라. 그걸 구약에서는 11조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고 오늘날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자는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야 돼요, 여러분. 부자는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재정 결과 재정서를 본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면 돼, 얘들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00원짜리 하기 힘드나 혹시? 그 다음에 가난하신 분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단위로 나오셔야죠, 여러분. 왜 굳이 다른 사람 수준에 맞추려 합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들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는 많이 내야 되고요. 얼마쯤 내야 많이 내겠습니까? 내 목회 스타일로는 한 달에 한 100억은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알아듣고 계십니까? 함부로 아멘을 하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너무 어려워서 말로만, 내가 어려운 설교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도 안다는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연보함에 연보를 넣는 것은 내가 넣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중세시대의 설교에서는 내가 연보함에 돈을 넣으면 내 돈이 쨍그랑하고 내려가서 나의 기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게 하나님이 하신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고마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 내려주셨잖아요. 그 뜻으로 똑같이 성도에게도 나와요.
와,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라고 하셔놓고는 감사를, 이 말 한 분이 감사를 해버렸다고요. 예수님을 줘버렸다고요. 연보예요. 버릴 연자, 도울 보자. 버려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연보당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는 사람은 투실력 7번 출구 이러는 거예요. 오네시모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나오는 거예요. 빵 사 먹으세요. 이래 돼요. 그걸 보고, 근데 혹시 그걸 누가 봤어? 어머, 저 성도는 세상에 누구한테 돈을 주더라는 걸 봤어. 그래서 막 칭찬을 해. 그럼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총한테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지가 유익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이름은 오네시모시만 저는 무익입니다라는 걸 알거든. 이걸 보고 행함 믿는 믿음이라고 하고, 요 설득을 당하라고 70이며 80인 인생이 있어요. 조금 설득되면 요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설득당해버렸어요. 자기 아들 예수의 피에. 또 다른 하나님은 우리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은 나는 인생 살면서 설득당하거든요. 그래서 설득되면 죽여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천국에. 그러니까 아마 덜 됐을 거예요. 제가 덜 됐고, 덜 돼서 살고 있어요.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져요. 믿음 주시고, 행함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성경책 주셨죠. 이거 읽어보고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종에게 감사하실 필요가 없군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군요. 그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영으로 재생되어서 행위로 말고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524장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임 마쳤습니다.